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그토록 좋아할까? 누구나 짐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짐이 있고 또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짐을 지고 삽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서의 짐을, 또 사업가들은 또 사업을 하는 분들 나름대로의 짐을 집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짐이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저마다의 진 그 짐의 무게는 우리를 참 고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참 가뭄의 단비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어떤 공휴일 같은, 휴일 같은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 지금까지 일 많이 했으니까 푹 쉬어라. 이제 리타이어 할 때 되지 않았냐? 좀 쉬어라. 영적으로 말이죠.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어디에도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짐 내려놓고 몸만 와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거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짐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짐을 지고 더군다나 저마다의 갈 길로 걷고 있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말입니다. 오라. 오라. 지금 마태복음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이 오라의 메시지는요, 마태복음이 끝날 즈음에 가보면 가라로 바뀝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가기 전에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있는 겁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오라라는 이 초청에는 그 29절에 보면 배우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답해서 주님께 나오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요, 계속 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다시 치셔야 합니다. 그 짐 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8절에 내게로 오라, 그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배우라라고 하는 명령이 따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
그 말씀에는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또 명령이 같이 따라 붙지요. 오늘 말씀에는 오라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삶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당신의 두 가지 성품을 꼭 집어서 요거는 너희들이 꼭 배워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그 성품 첫 번째가 바로 온유였어요. 온유라는 성품은요,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사려 깊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젠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도 이 성경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낼 수 없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 꼽겠습니까? 모세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뭐 어떻게 온유합니까?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사려 깊어요? 아니에요. 아주 다혈질이고요,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욱하는 성격 이기지 못해서 사람 말이죠, 한 방에 쳐 죽이고 도망했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 40년의 세월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온유하지 않습니다. 뻑하면 화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온유함의 성품은 모세를 통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참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설명하시면서 온유로 그렇게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는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온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상태, 이것이 온유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힘,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온유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내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랴 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나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고 깨닫고 따르는 것. 좀 더 신약적인 표현을 쓰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지금 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바로 챔피언입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하시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둘이 짝이에요. 함께 같이 나와요, 늘. 에베소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가 함께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와 마찬가지로 이 겸손 또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겸손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힘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뭐 별 말씀을요. 뭘 또 그런 걸 가지고 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그 능력이 겸손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에, 이 천한 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오셨어요.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초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이거든,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었지만 그 능력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죽고,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죽음 가운데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그 마귀가 쏘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보란듯이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깰 수 없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 바로 그 능력을 바로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부르시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쉼을 얻기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간절하게 들렸어요. 제 귀에. 주여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놓지 말아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망망대해 나 혼자 바다에 홀로 막 이러면서 그 성가대 찬양이요. 바로 우리의 찬양이죠.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원하는 그런 우리 영혼의 노래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그렇다면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답하여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미루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좀 은혜 받으면, 조금 내가 좀 준비가 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 미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장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미루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내게 배워라, 배우길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압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배우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해답도 주님께서 이렇게 배워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29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배워라 하기 전에 그 배워라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멍에를 메라. 온유와 겸손의 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의 멍에, 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랍니다. 그 방법이 특이해요. 아니, 내 짐도 무거운데 말이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니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고단한데 그 멍에를 또 메라니요. 멍에는 뭐죠? 소들이 일할 때 매는 게 멍에 아닙니까? 소들이요, 일할 때 거기에 쟁기도 달고 수레도 달고 해서 일할 때 맵니다. 소가 멍에를 맬 때는 일할 때예요, 쉴 때가 아니라. 그런데 멍에를 맬 때 쉼을 주겠대요.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멍에를 매면 쉼을 얻겠다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목사가 아니고 목수죠.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목수셨고 예수님도 목수. 예수님은 참 아주 훈련된, 아주 그 당시 유명한 목수였다. 유대 전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목공소가 그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목공소였답니다. 아주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불티나게 팔렸대요.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 탁자면 탁자, 뭐 책장이면 책장, 짜는 대로 만드는 대로 아주 잘 팔렸어요. 너무 잘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목공소에 유명한 상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멍에였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너무 잘 만드셨대요. 그 당시 그 갈릴리 지방의 소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주 신났습니다. 그 전 예수님 이전에는요, 이 멍에 때문에 그냥 상처들이 생기고 힘들고 맞지도 않는 멍에 그냥 지고 다니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소마다 그냥 이렇게 딱딱 맞춤으로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하셨는지 딱딱 맞춰서 이 멍에를 딱 만들어 주시니까
이 소들이 아주 그냥 그 상처난 이 목 뒤에 상처난 그 아픔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씻겨지는 듯한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 하고요 아주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뭐 기쁘다 뭐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소가 뭐 음매죠. 좋다고 말이죠.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소 입장에서 보면 멍에를 매는 것이 사실 어쩌면 기뻐할 일만은 아니잖아요. 왜? 멍에를 맬 때는 뭐 할 때예요? 일할 때니까. 일 시키려고 멍에를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그 멍에를 지는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다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당신의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 주님 왜 이러실까? 한국의 멍에는요, 소 한 마리가 보통 메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끌게 되어 있습니다. 소 한 결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한 쌍입니다.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겁니다. 그래서 소들이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끌기 때문에 이 두 마리는 마음이 잘 맞아야 했어요. 마음이 잘 안 맞으면 서로 이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막 치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야, 네가 끌어. 나 힘들어. 야, 이거 뭐 왜 하면서 막 쳐서 막 서로 막 치받고 이러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멍에를 지우는 이 소 두 마리는요, 마음이 잘 맞는 소로 짝지어졌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소로 짝지어졌어요. 보통 어미소와 새끼소를 한 짝으로 해서 말이죠. 어미소 옆에 새끼소가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조금 했을 때 말고요, 멍에를 끌 수 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어미와 새끼가 함께 나란히 서서 멍에를 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마치 어미소가 새끼소를 불러서 내 옆으로 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당신의 멍에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끼가 엄마 멍에를 메고 말이죠, 엄마 옆에 서면 엄마는 힘차게 끌고 나갑니다. 새끼는요, 엄마가 그렇게 힘차게 또 책임져 주니까 옆에서 쉽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뭐 멍에 지는 것이 쉬울 뿐만 아니라 끌어주니까, 밀어주니까, 함께 해주니까 쉬울 뿐만 아니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낯선 아저씨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옆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놀랄 일도 없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끌어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라. 엄마 옆에 있잖아.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끼소는 어미소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엄마가, 어미소가 어떻게 멍에를 끄는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는지, 엄마와 걸음을 같이 하면서 옆에 나란히 서서 멍에를 끌고 짐지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미소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된 당신의 그 자녀들이, 우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멍에를 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멍에를 맨다는 것은 다리만 한쪽 살짝 걸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멍에는 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을 들이미는 겁니다. 목에다 매는 거예요. 목에다. 소가 멍에를 매려면 목을 매야 되는 겁니다. 목을 맨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목을 내놔야 됩니다. 목은요, 우리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목을 내놓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주께 맡길 때에 그 생명이 비로소 참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그냥 사실은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께로 돌려드릴 때에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을 드리면 주님의 목, 주님의 생명으로 내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 생명을 얻는 자리가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는데요, 정말 가볍습니까? 할렐루야, 가볍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새끼소가 어미소의 멍에 목을 들이밀고 함께 메고 나가면 그 어미소는 언제나 이 연약한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어미소가 새끼목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끼소는 언제나 그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도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학자 매튜 헬리는 이렇게 이 멍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도록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복종하도록, 순종하도록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동역자인 종으로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나란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 함께 서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함께 땀 흘리고, 주님과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욱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조용히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기 원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우리 주님의 말씀 음성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혹 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좋으신 하나님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한 달 그렇게 정리하면서 더 주님을 그렇게 배우고 닮아가기 원하고, 또 내년 새해 또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내년은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주님의 나라 위에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다시 한번 힘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시기에 주님 옆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 혼자 늘 흘리던 이젠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올 수 있으니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들아 딸아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도 우리 주님의 멍에에 우리 목을 들이밀고 주님과 한 발 한 발 믿음의 걸음 걸어 나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더 닮아가고 배우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라 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이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또 듣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